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다른 분들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 여기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이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과 그 가장 귀한 은사들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교훈인데 이 말씀 가운데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도대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내실 때 말하는 도구는 하나를 만드시고 듣는 도구는 둘을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많이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유대인의 그 교훈이 있네. 말은 적게 하고 일을 많이 하라. 듣기는 빨리 하고 대답은 깊이 생각한 후에 하라. 언변은 한 세겔이고 침묵은 두 세겔이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많이 썼는데 그 어떤 분은 또 그 공자님의 말을 인용해서 공자님이 그렇게 딱 짚어 말한 것 같지는 않은데 공자님이 말은 50년간 배웠고 듣는 것은 50세 이상 60년간 배웠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50년간 배웠고 그래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 말에 쉽게 동하지 않고 그 말을 잘 음미하고 덕을 세울 수 있게 됐단 말이지. 많은 경우 이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 그 말씀이 참 그 말씀에 능력이 담겼고 그 말씀에 지혜가 담겼고 그 말씀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다른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의 그 교훈을 그 말씀이 진리라 그런 교훈을 강조하는 다른 종교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복 받으라 저렇게 복 받으라 뭐 하라고 했지만 여기 대화에 대해서 이게 말이라는 건 인간관계가 현실로 이루어지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돼야 되는데 그 남의 말을 잘 들을 것, 이해를 빨리 할 것, 존경심을 가지고 대할 것, 내가 말할 때 그 말을 음미할 것, 사리를 분별할 것, 정중히 말할 것,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질 것. 그 시편 내가 자꾸 잊어먹는데 시편에 보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 시편 나중에 찾아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의미하면서 이 파수꾼 보초지요.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것을 점검하는 임무를 가진 거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입에 파수꾼이니까 나가는 말을 점검하라는 말이죠. 나가는 말을 점검하는데 세 가지를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지. 이건 한참 훈련을 쌓아야 돼. 세 가지 말을 점검하면서 하라. 그 첫째가 뭐냐? 첫째가 뭐냐? 진실한 말인가? 요즘 신문에 떠드는 게 팩트, 사실이 아닌 떠돌아다니는 말, 조작한 말 해가지고 이 봉변을 당하는 뭐 국회의원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정치하는 분들 요즘 이 기자 가운데 못된 것들은 그 사실을 취재해가지고 알려야 되는데 조작해가지고 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된 말을 하라. 그게 첫째. 그러니까 가능한 한 돌아가는 말을 옮기면 안 돼.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을 해줘라. 그게 중요해.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을 해줘라. 세 번째는 듣기 좋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격한 말, 감정이 섞인 말이나 거친 말을 피하라. 부드러운 말을. 정 목사님, 네. 먹을 걸 주는데 보통 뭐라 그러면 줘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죠. 맛있게 드세요. 처먹으라 그러면 맛있게 들어! 안 그래. 부드럽게 상대방에 듣기 좋게. 근데 거친 말을 할 때는 뭐라 그래요? 처먹어 이제. 응? 처먹다니. 처먹어. 입에 집어넣어. 처먹어. 참 말이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이건 많이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하는데 여기도 그 몇 가지
거치는 훈련이 필요해. 그 어린아이들 키워보면요, 특별히 부모님이 어린아이에게 존댓말을 쓰게 해. 존댓말을 해. 이거 하세요. 이게 좋아요. 좀 오세요. 이런 아이들이 말을 이렇게 하는구나. 어렸을 때 그래 배웠기 때문에 그 화법이 커서도 대인관계에 말이 부드럽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그게 중요한.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이 말에 대해서 몇 가지 가질 거 있어요. 하나는 내가 나를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성령님께 부탁을 해야 돼. 기도 속에서 내 혀를 지켜주세요. 내 입을 지켜주세요. 바른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게 필요해. 두 번째는 상대방을 귀히 보고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상대방을 귀히 여겨. 대개 상대방을 없이 여기거나 천대하거나 그래서 말이 거칠어집니다. 요즘 우리 국회 청문회에서 볼 때 저희 국민의 대표격으로 여기 앉았는데 그따위 말을 할까요? 또 그래 헌법이 정한 직책을 가지고 봉사하는데 장관에게 그따위로 말할까요? 이러고 싸우네. 그래 어떤 때는 참 조금 거친 표현을 하게 되면 저분들이 한참 기본 교양을 좀 쌓으면 좋겠다. 전 국민이 보고 듣는데 그런 거 가지고 싸울 자리요, 그게. 난 외국에 그렇게 많이 다니지만은 특별 그 회의에 참석할 기회는 별로 없고, 태국에서 총회를 한다고 선교사님이, 목사님, 내가 꼭 참석해야 되는데, 견학 겸 한번 가실래요? 이래. 갑시다. 총대가 한 150명? 좀 이제 참석한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이제 이 마이크 스탠드에다 꽂아놔. 그래서 회장 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적하게 되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큰 소리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난 태국말을 모르니까 그 영어로 보게 되면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이 조금 미리 처음 나와요. 내 짐작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상대방이 말할 그 여유를 줘요. 내가 내 생각이다. 그게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져지는 거고. 상대방이 말하려면, 당신 생각은 그런데 내 생각은 또 이렇다. 이게 민주주의지. 민주주의. 그런데, 목사님 세계도 목사님 따라 다
뭐 성장의 배경이 다르고 교양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는데, 내가 뭐 어떤 목사님 보게 되면 교인들을 그냥 끌고 가려고만 해. 끌고 가는. 근데 내가 목회할 때, 이 장로님이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심지어 부목사가 권찰을 인도할 때 내가 거기 없었는데, 내가 조금 늦게 다른 일에서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교리 문제 가지고 다투고 있어. 내용인 지금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왜냐하면 가인이 아비를 때려 죽인 다음에 내가 어떤 그에게 맞아 죽을까 봐 내가 겁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에겐 가인과 아벨 두 아들만 있었는데, 동생이 하나 죽었으면 가인 혼자 남았는데 남에게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걸 장로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리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정리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아담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 하면 크게 두 가지, 세 가지 우리 교리에 잘못된 주장이 나옵니다. 그 첫째는 저희 그 로마서를 배웠어요. 대표 원리. 여기 아담, 예수님,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 이 한 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들어오고, 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길이 열리고, 이것이 로마 5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제 아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길이 열렸어요. 이걸 대표 원리라 그래. 대표 원리.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하게 되면 이 원리가 잘못되고 우리의 원죄의 문제가 잘못돼요. 아담의 죄의 찌꺼기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거든. 이 대표 원리가 잘못돼. 내가 이거 설명을 해줬어요. 이때면 아담의 자손 외에 다른 부분들이 죄를 졌다면 그분들의 구주는 예수님 외에 달리 있어야 돼.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줬는데, 근데 거기에 수능을 안 해. 자기가 반박할 지식이 없으니까 못했는데, 한번 당회를 하는데,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좀 많이 세워서
예, 나는 목회를 잘 못한 목사예요. 말 같지 않으면 듣지 말든지, 또 잘못됐다 하면 좀 부드럽게 시정을 하든지, 가능한 한이면 상대방이 많은 분 있는 데서 굴복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자기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서 많은 경우 개별적으로 지도를 해야 그게 좋습니다. 근데 내가 성격이 못됐거든요. 장로님, 신학서적 몇 권 왔어? 난 전문가요. 내가 그랬어요. 예. 그러고 나서부터 부드러운 대화가 안 돼. 부드러운 대화가 안 돼. 조금 심하면 너 두고 보자. 잘못하면 언젠간 나한테 걸리면 내가 그때는 가만 안 둬. 이 꽁 해가지고 그런 기회만 노리더라고. 근데 그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유주의 신학 책들을 많이 봐. 또, 그 뭐 형제 가운데 또 우리나라 치면 기장 출신의 목사님도 또 있을 때다. 아, 이렇게 영향을 받구나. 또 월간지 가운데 또 기독교 사상을 잘 보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뭔가 기독교 지식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데 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는데 그쪽이 자기 머리에 납득이 쉬우니까. 근데 덕을 못 세워.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 그 내용에서요. 저는 그렇게 설명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담의 자손이 성경에는 자손에 대해서 아들, 딸들에 다 나오지 않잖아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든지 다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인과 아벨도 자손 중에서 대표를 그렇죠.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가인과 아벨이 대표로 이렇게 인물이 된 거지 다 기록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손들이 또 흩어져 있어서 생활이 있을 수 있다. 예, 그 말이 맞아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이제 내가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죠. 거기 영화에 주연과 조연, 특수 인물의 이름만이 나오지 수백 명의 이름이 다 열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뭐 생활 배경이나 뭐 학벌이나 가문이나 심지어 직업까지도 다 열거하지 않아요. 거기에 주연이 중심돼서 그 영화가 이루어지듯이 이 성경도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문학 작품입니다. 내가 그런 설명을 해주면 많은 분들이 그걸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으로 되기 때문에 그 로마 5장 그 12절 그 전후 그걸 읽어보면 이 대표 원리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요. 말씀 나온 김에 내가 여러 말씀도 또 들어주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여기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 사람 구원하고 요 사람 구원하고 요 사람 구원하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
소위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소위 제한 속죄인데, 아무나 이 홍수 나서 그냥 싹 쓸어가듯이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다 받아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 예? 근데 여기서 이 사람에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 사람에게 사람에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박 목사님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제한속죄라 그래요. 나 택해주지 않아서 내가 못 믿었어요. 그 말이지. 여기에서 이건 오랫동안 논쟁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제 철학적인 말로 하게 되면 저희 명제, 영어로는 프로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명제.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전제로 하고 논리가 이어질 때 유실론의 사상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하나님이 없다. 이 명제하에서 논리가 전제될 때 무신론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철학이든지 증명되는 게 없고 대전제 하에서 합리적인 논리를 펴나가는 것뿐인데, 여기서 난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 사상의 전제가 됐을 때 이 이론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담의 범죄로 아담과 같은 죄를 범지 아니한 자도 다 죄 아래 났다. 다 송장이라 이 말이.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라 그래. 그래서 우리들에게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보거든. 하나는 육체의 죽음. 이 육체의 죽음은 영적 죽음이 있어서 온 건데, 영적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 그래서 이 영적 죽음 문제 해결을 못하고 이 육적 죽음을 맞이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이게 지옥 형벌이에요.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자, 이 죄 아래 있다. 다 송장된 인간이라 이 말이. 송장된 인간, 살리고 싶은 사람만 살렸다는데 죽은 자가 무슨 항변을 하겠어.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어. 10만 원인데, 내가 빵을 사서, 이 동네 아이들만 놀아줘. 저 동네 아이들이 왜 우리는 안 줘요? 그러나 항의할 권리가 없어요. 10만 원은 내 거예요. 내 주권 하에서 쓰여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동네 아이들 못 줬다고 해서 내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동네 아이들이 나한테 요구할 권리도 없고, 이걸 주권 사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핵심은 뭐냐? 대전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그 전제가 돼서 모든 이론이 거기 성립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길게 할 시간이 지금 없는데, 여기에 인간의
인간의 이성의 작용을 좀 가미시켜서 그 풀어나가려고 할 때 우리 조금 신학적인 표현하게 되면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나오고 이제 다른 주장이 나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목사님 그 부분에서요. 그 로마서 이제 1장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래. 근데 요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아는 범위가요 이제 우리가 아는 알면 아닐 텐데 우리가 아는 건 아는 것이 믿음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는 게 믿음으로 이르지 아니한 알미인데 이제 그건 쉽게 우리 표현하게 되면 지적으로는 아는 거지 예. 인격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교제가 돼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믿음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여기 성경에 조금 다른 이야기는 나 저 여자 알아. 그건 성이 뭐이고 고향이 어디고 학벌이 뭐이고 그 외형적인 걸 안다는 것이. 근데 성경이 아담이 해와를 알고 난 후에 그 안단 말은 부부 일신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 그건 보통 여자하고 아는 관계가 아니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믿고 아는 거고, 이제 여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은 다 하나님을 알게 돼 있는데 내 주장이 앞서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자니까 그 인격적인 관계를 끊고 아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끊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말씀에 알데라는 요거 때문에요. 예.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나죠. 우리는 이제 칼빈주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알미니안들은 봐라 하나님 아는데 내가 믿고 안 믿는 거는 다 자기 탓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지어지는 거지. 거기 성경에도 예. 또 다른 이야기냐면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나니라 그 말씀도 있거든요. 예. 그거 다 그들이 인용하는 거지. 예, 인용하잖아요. 인용하는데 이제 말대로 대전제가 무엇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논리가 전개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합의점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거기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돌아가신 분이요 영생하는 분이라 저희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하게 되면 사도신경을 진실되이 믿고 고백하면 우리 다 통하자. 다 통하자. 내가 어저께 저희 나사렛 교회라고 저 청년 20대다. 그게 나사렛 성결교단이 내가 보니까 난 그 교단의 내용도 잘 모르고 목사님도 몰랐는데 어떤 선교 관계가 있어서 내가 갔다가 이제 만났는데 그 목사님 난 처음 뵀는데 난 목사님 잘 압니다 그래. 어떻게 저를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기도원에서 이런 세미나 할 때 내가 거기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가운지. 근데 아주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큰 교회를. 근데 저 선교에 열정이 있어서 그 특별 그 선교 집회가 있어서 내가 갔었는데 이제 그만큼 합시다.
자, 이제 말하는 데서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험담, 악담, 비방, 이 패설 등 이런 말들은 피하라. 이게 뭐 이건 설명 뭐 할 건 없고요. 근데 이 부정적인 말 가운데는요, 조금 우리 쉬운 말로 하게 되면 거짓된 게 많이 삽입이 돼. 거짓된 게 많이 삽입이 돼. 그래서 그 로마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고서 거기 쭉 성구를 이용하는데 여기 3절에서 13절에서 18절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 혀로는 속임 배부고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기 목구멍, 혀, 입술, 입 입으로 범죄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성내기도 도대하라. 이것은 말은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나는 그런 훈련을 잘 못 받아서 또 교직 생활한 것이 그게 좀 여파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내 주장이 강하고 그 상대방을 좀 억압하려고 하고 끌으려고 하고 이제 그 이해가 될 때는 좋은데 그 처음 대하는 분들은 저 사람 자기 주장이 좀 강하다 하게 되면 마음을 잘 안 열죠. 마음을 잘 안 열죠. 예. 성내기도 도대하라. 이 성냄 마음속에 자리 잡은 깊은 노여움이라. 노하기를 도대하는 자가 이 마음이 조급한 자가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마음을 다스리. 이 잠언서에는 이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아요. 이 복수심을 가진다. 이 남을 복수한다. 그때 우리 속에 이 독성이 많이 나온다죠. 그 심장법의 원인이 많이 된대. 이 결장염 환자 96%가 뭐, 이 분개심에서 발생한다는 이 의사들의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사람의 성냄 것이 하나님의 의를 잃지 못한다. 성냄은 마음의 평안을 잃고 정신적인 혼란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불멸하고 의로운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고 건강상 해쳤고 좋은 환경을 어지럽히고 기도가 막히고 이게 참 마음 다스리는 게 참 어려워. 참 어려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성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5가지 적어봤는데 더러운 말을 버릴 것, 넘치는 악을 버릴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것, 이게 중요해.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고 늘 훈련을 받을 것, 그게 경건 훈련.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참 그 자리에까지 이르면 참 너무 좋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예수님 말씀 인용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한다. 이 deny. 자기 부인한다. 이 말은 널 빵점으로 돌려라 이 말이지. 빵점으로 돌려. 빵점으로 돌려라. 그래. 이 빵점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정 목사님. 빵점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완전 낙오된 인생입니다. 예? 빵점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후회할 인생, 어째 죽은 인생이지. 죽은 인생. 그 빵점 인생이지. 죽은 인생.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진다. 너 죽어야 돼, 이 말이. 너 죽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중생했다고 했잖아요, 중생. 이게 중자가 무슨 중자예요, 이거? 이 중자. 다시 중자요. 예? 다시 중자요. 중생. 이게 뭐예요? 다시 중자요. 예. 거듭 그 뜻이에요, 거듭. 두 번 그 뜻이에요. 두 번 났다, 이 말이. 그래서 내가 재밌는 글 하나 적죠. 일생, 이사, 이생, 일사. 난 이 사람을 이렇게 난 두 가지로 나눠봐요. 못해서 한 번 나고,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온다. 두 번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못해서 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생이. 그에게는 한 번 죽으면, 그 다음에 영생이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 이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진리의 말씀을 행하면 은혜의 역사가 많아지는데, 내가 은혜의 역사를 여기 한 10가지 적어봤어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성령이 역사해줘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말씀이 사도행전 5장 32절을 하요. 능력을 얻어요. 담대해지거든요. 지혜를 얻고요. 지혜를 얻어요. 기쁨을 얻고요. 말씀의 단맛을 알죠.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고. 진리의 말씀에 서게 되면 마귀가 물러가요. 마귀가 물러가요. 그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 받을 때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뭐 마귀 물리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성경이 그랬다. 우리 선배들이 일제시대도 그랬고, 공산주의 시야에서도 순교한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나 성경이 그래서 당신네들에게 순종 못해요. 성경이 그래서 내가 이 주장하고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성령이 그랬다. 성경이 그랬다 이 말이지. 그래, 당신 면장 말 듣겠어? 천황폐하 말 듣겠어? 면장 말 듣겠어? 천황폐하 말 듣겠어? 요즘 군수 말 듣겠어? 대통령 말 듣겠어? 예수님은 왕 중 왕이요. 하나님은 최고의 왕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상제라 그러잖아요. 상제. 하나님을 상제라 그래.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나 못해요. 이 신앙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지. 대세를 살피고 눈치를 보고 이권을 따르면 그건 조만간에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미국에
이 차별금지법 이제 생겨서 그 내 후배 목사님이 교인이 한 1,000명 가까이 모여야 되는데 거기 장로님들하고 중진들하고 의논할 때 자, 차별금지법이 뭐 이거 통과돼서 언젠가는 우리 교단에서 우리를 쫓아내게 돼 있는데 미국에는 모든 그 재산이 교회 재산이 저희 그 교단에 속했고 그 교단 속한 것은 나중에 국가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탈퇴하면 그저 그 재산은 그 교단에 남겨놓고 뭐만 나오게 돼 있지 뭐 재산을 나눠 가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자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시험을 겪어야 되는데 미리 우리가 기금을 좀 만들어 놓읍시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쫓겨났다 할 때 우리가 교인 흩을 수는 없지 않소. 그러니까 그때 급하게 얻을 집값을 마련해 놓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하고 좋다고. 그래서 얼마 마련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그런 일을 당하고 뭐 분명히 목사님 뭐 설교 다 녹음됐고 뭐 하니까 누가 고소를 하거나 누가 덮치면 갑자기 당하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그러는 다음에 우리 다음 주일까지 여기서 예배보고 미리 옮깁시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 가입하는 거는 조금 천천히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니까 다음 주일까지 여기서 예배 볼 겁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여기 어디 우리가 집을 마련해서 거기서 예배 볼 것인데 여기에 이 교단에 그냥 머물 것이고 또 그저 제가 가는 쪽에 가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면 더 좋겠고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다 내놓고 뭐 피아노도 그렇고 다 내놓고 몸만 딱 갔어요. 그런데 이쪽 교회는 한 200명 모였는지 저게 거의 다 따라갔어요. 우리가 뭐 목사 따라가는 건가 말씀 따라가는 것이. 목사 따라가는 거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고 교인들에게 그걸 미리미리 좀 가르쳐야 됩니다. 마귀가 물러가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신앙에 성장하는 거죠. 기도응답이 많아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 그 스스로 속는 거죠. 속는 거. 그래서 여기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찌 되냐. 스스로 속는 자가 된다. 자기를 잊어버린 자가 된다. 축복과 거리가 멀어져. 경건한 자가 된다.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가 되고 마음이 강팍해져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된다. 신령한 열매가 없어. 늘 불안에 쌓이고 거짓되는 때문에 빛을 잃어버려. 내가 목사님이 나한테 누구에 문자를 보냈던데 기억나요? 공산주의자들 설명한 데서 기억나요? 네. 한번 찾아 읽으세요.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공산주의자. 응? 카톡에 보낸 거요? 응. 아, 네.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그래. 네. 아주 설명 잘했더라고. 네. 그 나중에 한번 써야 돼. 자, 행치 아니하면 행치하는 건 쉽게 표현하면 난 이렇게 표현돼요. 진수 송잔을 차려놨는데 보기만 하고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맛있어 그래. 맛있어. 자기가 먹어보지도 않고 말만 한 거예요. 그 설교는 두 가지예요. 입으로 하는 설교가 있고, 예수님의 성찬식, 그건 실물 설교예요, 실물 설교. 예수님을 선거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행하라 그랬거든요. 그건 실제 설교인데, 그 뭐가 같으냐? 예수님과 나와 일체를 이루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나와 일체를 이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내게 들어가서 이것이 소화가 돼서 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음식과 나와 하나를 이루을 때 내가 건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식이 들어가서 음식대로 있고 나 내대로 있으면 날마다 고통이 더해져요. 그게 신앙생활 열심히 있게 하는 사람이 삶을 즐기게 돼 있지,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은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더 걱정, 근심 많고 불안 속에서 살아요. 예. 정 목사님, 도둑질해 먹는 사람이 쉽게 살까요? 땀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이 쉽게 살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예. 도둑질하는 사람이 수고 없이 뭐 소득이 있어서 사는 것 같지만은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마음에 평안이 없거든. 삶의 즐거움이 없거든. 삶의 소망이 없거든. 예.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가 범죄한 후에 땀 흘리고 먹고 살도록 하신 것이 그게 저주가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새로운 범죄한 인생들이 새롭게 사는 축복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6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나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율법의 중심이 사랑이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로마 13장 8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온전한 율법, 복음적인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걸 내가 설명했자 그런 거예요. 땀 흘리고 먹고 사는 것이 편한 것이 도둑질하고 먹고 사는 게 편한 게 아니래. 예수 믿고 그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유함을 얻고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 이게 사람답게 사는 생활. 제가 근래 우리 신문에 또 이 주사파들이
우리 헌법에서까지 자유를 빼버리자는 말을 자주 하고, 오늘 우리들이 정치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많이 떠드는데, 자유, 나는 그 탈북자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간혹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 와서 제일 좋다는 것이 뭔지 여러분 체험합니까? 그런 말 내가 들어보지 뭐예요.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린다는 거. 자유를 누린다는 그게 뭐 고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발전의 가능성을 지녔고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는 기대감 속에서 살기 때문에 빛이 있어요, 빛이. 근데 저 세계가 왜 싫으냐? 자유가 없으니까 싫어. 자유가 없으면 그건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 자유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는 말 가지고. 수고 없이 일하고, 수고 없이 살아가고, 고통 없이 자라난 사람, 큰일 못해. 큰일 못해. 좀 심하면, 사랑꾸실도 못해.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줄까? 지금은 답을 다 찾진 못하지만은, 큰 인물 치고 수고 없이 자라난 인물이 어디 있나요? 다 수고 속에서 낙을 찾을 줄 알아야지. 예. 경건생활. 경건, 영어로 그 까들이 하나님 닮는 생활이다 그러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야죠.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해야 되고, 이 경건 생활을 하려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는 수고를 즐겨야 돼. 그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번 선한 일 힘쓰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지도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토로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거기 그 성경 하나 더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 말씀이 나와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디도서 2장 14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고 구원했다 그랬어요. 선한 일,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현실적으로 말할 때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 세상 좋다는 대로 따라가서 안 된다 이 말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주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주해야 돼. 여기 26페이지.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